오늘 설교 제목은 행함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이 관계를 모르니까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이렇게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같은 개혁자였던 그 칼빈은 루터는 성경을 끝까지 다 읽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심각한 논쟁이 계속되어지는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야고보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고보 선생이 누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므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요 또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 지상주의를 부르짖으면서 행위를 도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이웃사랑이 중요한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본문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그래서 본문 15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런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까지 산 일평생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림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림교회를 통해서 새로남교회 세워진 것, 참 정말 보람돼요. 성림교회 개척을 하는데도 물질의 헌신이 있었지만 새로남교회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이 김경선 목사님이 거기 담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부를 보니까 카드 빚을 막느라고 이 카드 저 카드 하면서 막 정신없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불렀어요, 이 부부를. 그때는 우리가 빚을 많이 진 때가 아니고 또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싼 이자로 이게 사용하면서 이 대출을 갚으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만 해주면 천사이죠, 이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미 해주려고 각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3천 몇백만 원인가 하여튼 간에 그거를 해줬어요. 해주고, 그리고 김경선 목사님을 또 개척도 해줬어. 그냥 해준 게 아니에요. 이 주혜종이 몇 년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절기 설교집을 제가 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치는데 내 지시대로 그대로 컴퓨터를 치는 거야. 응? 그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그래가지고서는 딱 그것을 완성시켜가지고 책자 만드는 곳에 출판사에 줘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수고를 보고 제가 개척을 해준 거예요. 그냥 해준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어려운 가정, 아동부 애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도우면서 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게 형통한 길을 그냥 쫙쫙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 그래서 내가 또 기도의 제목이 뭐냐,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많은 지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얼마나 정말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 주혜종은요, 해마다 그냥 1년에 한 2번, 3번 와. 그래서 기도받으면 또 형통하대. 막 형통한 복을 받는데. 그래가지고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저한테 용돈도 줘요. 용돈도. 1월 1일 같은데 그때 가서는 100만 원씩 줘요. 참 정말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주혜종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보면 말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정확히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자를 버렸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에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습니다 하고 떠났대요. 그러니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 18절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그와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할 때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잖아요.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요,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본문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있대. 첫째,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신론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귀신보다 못한 존재들인 거예요. 귀신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있잖아요. 또한 두 번째는 귀신들이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항상 호심탐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한 11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붙잡혔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귀신은 알고 있어. 네, 세 번째는 귀신들은 지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말이에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는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지옥에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후에 천국 지옥 이거 있음도 믿지 못해. 이 귀신들이 지옥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심판의 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떨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들의 믿음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어 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 논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 것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 그 무럭무럭 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했다는 소리가 없어. 가서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불씨를 갖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나무와 불씨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계신다. 그래가지고서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서는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삼계기배 위에다 딱 놓고 칼을 넣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므로 내가 길러온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다. 그는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케 된 게 창세기 22장이에요.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응하였고, 언제?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을 읽어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일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증거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말이에요. 그의 서신을 보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거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핍박자잖아요. 회방자잖아요. 이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란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핍박자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을 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착각을 해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느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 율법 보세요. 간음하지 마라 하니까 간음이 죄인 줄 알고, 살인하지 마라 하니까 살인이 죄인 줄 알고, 도둑질하지 마라 하니까 도둑질이 죄인 줄 알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이 죄구나. 탐내지 마라 하니까 탐심이 죄구나. 그래서 7장 7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 14절을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해서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의 열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젠 두 번째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라합을 예를 들어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이 말해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기생이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야. 거기에 손님들이 말이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이 애굽인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가 즐겁게 하시고 광야 40년 길을 이렇게 행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특히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냥 완전히 그 성과 그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한 이 일을 듣게 된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여리고 왕이 그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와 있는데 내놔라. 그러면 라합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내놔봐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딱 숨겨놓고 오긴 왔다. 그런데 저 성 문 닫기 전에 그들이 갔다. 너희들이 빨리 가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의로운 거짓말, 선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노라면 행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16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지옥 간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거 뒷구멍으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럭저럭 한 세상 보낼 생각 말고 여러분 오직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행복한 자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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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실 저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사명이 아직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이 내 주의 종을 갈고 닦은 엄청난 돌기둥 같은 기둥들이 큰 기둥이 누워있어. 근데 내가 삼손이 되는 거야. 삼손. 이걸 갖다 그냥 번쩍 들어가다 팍팍팍팍 네 개를 세워서 내 교회를. 그래서 앞으로 잘 명심하고 들어둬요. 여러분 다 늙었는데 왜 빨리빨리 그만두지 않느냐 이러면 안 돼. 나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교회 세웠고 여기에는 이 성림교회는 내게 응답받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거기다가 또한 기도원을 하나 세워야 되고 또한 지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고 딱 이러고서 내가 천국 갈 준비를 다 했다. 연단을 다 썼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여기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 삽시간에 세워버려요. 여러분 믿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